이제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 인생의 고비길에서 저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저희 자신들 스스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며 저희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조선왕조 말기 때 평안남도 강서 출신의 한 청년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할 무렵이고 과거 시험은 대단히 혼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보려고 집을 나선 이 어린 청년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지런히 걸어서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그때는 여관이 어디나 있던 때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을까 하고 마을에서 살펴보는데 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걸 좀 청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쾌히 하룻밤 머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그 하룻밤이 이 사람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전기가 됐습니다. 이 집이 그리스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조선 팔도 인구가 한 1300만 정도 될 때입니다. 남북한 합해서, 지금 현재는 남북한 합해서 거의 7천 몇백만 되는 거 아시죠? 1300만 정도가 살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이때 많아봤자 10,000명도 안 될 때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하룻밤 자게 해주세요 라고 들어간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집주인하고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지연자매가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를 갔다가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 영접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날 밤에 그 집주인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상투를 자르고 집에 있던 사당을 부수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숭실학교로, 그때 당시에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국회의장쯤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마는 의장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해석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숭실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1906년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그 이듬해 평양으로 와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손정도 학생이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런 중요한 직함을 맡았는데 임시정부에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정쟁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추한 꼴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초반에 이분이 길림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한인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 땅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레라고 표현했습니다. 걸레가 방을 닦듯이
자기 온 몸으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를 근래 목회, 근래 철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빛나는 한국인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민사회 지도자로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김일성 집안과의 인연으로도 또 유명한 분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손정도 목사님과 같이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동창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강반석 집사가 아버지가 강돈욱 장로님인데, 이 강돈욱 장로님은 손정도 목사님의 고향인 강서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반석 집사와 손정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바로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한 겁니다. 1926년에 김형직 씨가 죽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때 중학생이 된 김일성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가족들을 이끌고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강반석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종을 치면서 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김일성하고 친구입니다. 손원태, 이분은 아마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만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메디컬 닥터로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이 손원태 씨를 미국으로 북한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손원태 씨의 형은 손원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초기에 지냈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내왕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원태 씨는 일찍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초청으로 손원태 씨가 미국에 갔을 때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손정도 선생 기념사업회 설립 기념 세미나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평양의 학자들과 남한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남북이 함께 추앙하는 지도자로 손정도 목사님을 기렸던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지속되는 한 손정도 선생, 이 해석 선생의 이름은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가 남아있는 한 손정도 목사에 관한 기록은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살다 간 분이 만약 과거길을 떠나서 그날 밤에 그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머물렀던, 그날 밤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이 이 손정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전환점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전환점을 주십니다. 바로 야곱의 창세기 34장 35장 얘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동안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야곱이지만은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큰 전환점을 한번 만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했던 그 상황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니까 야곱이 30여 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식들을 얻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1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34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뭔가 하니까 세겜성 근처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딱 하나 있는 12아들의 딸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성의 여성들은 화장품을 뭘 쓰나, 옷은 뭘 입나, 밥은 뭘 먹나, 어떻게 사나, 아마 당연히 그런 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 성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봉변을 줍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디나가 보통 사람의 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세겜성의 추장이요, 그 아버지 하몰이 아마 이전 추장이었을 텐데 야곱도 추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은 야곱 집안도 아마 장정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가축과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족의 추장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런 집, 추장집의 외동딸을 지금 뭐 좋아하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성을 끌고 가서 강간을 한 겁니다. 이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세겜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34장, 35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때 야곱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30여 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딸이 강간을 당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아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저것들을 당장 가서 다 쳐 죽일 수도 없고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청혼을 해옵니다. 딸은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억류해놓고 있으면서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허락을 받아달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고 우리 땅이 넓으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민족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그건 그 당시 부족들마다 꿈꾸던 일입니다. 대개는 전쟁을 해서 한 부족을 쓰러뜨리고 그 부족의 재산을 약탈하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약탈해오는 방식으로 대개 부족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자들까지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면 군대가 2배가 됩니다. 군대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합해진 부족은 그 지역에서 맹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는 거 오히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그 통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는지를 그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걸 자기가 봤지 않습니까? 하몰 집안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낳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안과 통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오늘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열악한, 약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포경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을 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당신들도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한 족속이 되자. 이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받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자기 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고 한 민족을 형성을 하자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시몬과 레위 2사람이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정도였는지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를 칼로 죽이려고 그러면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물론 시몬, 레위 두 사람만 갔을까? 그들의 종들도 따라가고 칼 들고 간 사람이 한 20명쯤 됐다면, 그리고 한 몇 시간 동안을 죽였다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인구 분포나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세겜성의 규모가 수천 명의 남자가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수십 명 단위는 아닙니다.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변고를 당하긴 했지만은 이건 그 수많은 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분노를 따라서 행동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쩔 바를 모릅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들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뭔가 하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떠돌이인 야곱 부족이, 야곱 족속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까 저것들이 우리한테도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수백 년 이웃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야곱 집안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30여 년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하룻밤을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땅까지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다. 그렇게 탐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벳엘,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이전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산다고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 바쁘고 한 주간 동안 큐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생각은 얼마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는 것처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이다.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정체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오래전 30여 년 전에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은 그 제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베델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게 베델로 가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함께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뭐 설교자도 뭐 고만고만하고 맨날 듣던 소리 또 하고 뭐 찬양도 뭐 같이 해봐도 별로 마음에 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베델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원으로 가고 뭐 신비한 일을 벌이는 그런 데로도 가고 예, 가끔씩 필요하면 뭐 우리가 건전한 곳이기만 하면 그런 데 가서 도전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외식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외식하는 건 괜찮은데 외식을 주로 하고 집밥은 어쩌다 한번 먹는 이런 꼴이 되면 베델도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목장이 베델인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장이 모여서 아까 우리 지연자매도 그런 표현했지요. 뭐 친정이 부산인데 뭐 친정 식구들 뭐 만나는 것보다 목장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난다. 부산에 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누님이 서울에 있고 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도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 목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 목장을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새해 들어서는 교육자 목장을 매주 하지 않는데 매주 모여서 같이 밥 먹지요. 모여 앉으면 다른 거 안 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또 한 번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그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게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 예배가 제대로만 진행이 되면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도전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자리에서 얘기가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남자들은 막 걸핏하면 정치 얘기하고 걸핏하면 스포츠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걸핏하면 아파트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보석 얘기하고 그냥 이걸 이제 목자가 교통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는 재밌는 얘기 같긴 하지만은 나중에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 마실 때 좀 따로 좀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베델이 못 됩니다. 온 사람은 아이고 그런 얘기 여기서도 뭐 듣느니 딴 데 가서 할 때 많은데 목장에 대해서 벌써 마음이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베델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나 그렇듯이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만난 첫 번째 위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 35장 기록부터 한 30여 년 전에 바다나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적 외삼촌 나중에 장인이 되는 라반을 만납니다. 다 임자를 만난 겁니다. 자기는 7년만 일해주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을 뺏깁니다. 전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성입니다. 라반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언니 놔두고 어떻게 동생부터 결혼시키냐. 라반이 그런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14년 동안 야곱의 인건비를 뺏어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4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 7년은 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 14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형 속이고 여기까지 온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6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월급쟁이로 6년을 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평생을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된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참 해볼 만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는데 6년의 월급, 임금을 가지고 라반보다 더 부자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6년의 인건비를 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 몰래 떠납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일주일을 추격을 해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한 번 그렇게 극복을 합니다. 그 라반이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걸 듣고는 이 야곱이 엄청난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돌비석을 갖다 놓고 너희는 여기를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이걸 넘어서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에게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나옵니다. 그 형은 야곱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게 아니고 라반처럼 자기가 형을 속였습니다. 그 형의 분노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는 이런 엄청난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뭐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만은 결국 어디에서 결판이 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건 우리의 상상의 성경이 상당 부분을 맡겨놓고 있는데 뭐 실제로 씨름을 연상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니까 지금 형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4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고 붙잡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엉덩이 뼈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쩔룩거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이제 너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겁니까?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야곱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마치 한 7살, 8살 먹는 아들하고 아빠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막 아들이 성부욕이 강해가지고 아빠를 한번 이겨보려고 너무 막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다가 이러고 한번 탁 져주면 애가 진짜 이긴 줄 알고 막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꼭 그 연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에서가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둘이 얼싸안고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위기가 이렇게 극복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을 살아왔는데 세겜성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또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고 한 종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또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가 무슨 천의 요새입니까? 아무리 많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와도 절대 이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는 한 20명만 붙어 있으면 1000명이 올라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새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전투하기 좋은 요새에서 올라가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양식을 쌓아놓고 적과 장기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30여 년 전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저기 와서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야곱을 한번,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는 저것들 공격해가지고는 재미없다, 이런 여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아무도 연합군을 편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12살 때 일사후퇴 때 자기 고향에서 몇 주를 걸어서 겨울에, 그 한겨울에 자기 가족 32명이 큰아버지 장로님, 자기 아버지 집사님, 자기 삼촌 집사님, 이 세 집이 전체 가족들이 32명이었는데 제가 지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는 곳이 돼서 아무튼 북한 어디 자기 고향에서 걸어서 임진강까지 오는데 몇 주가 걸렸답니다. 그리고 임진강을 1월달 그 추위에 건너는데 자기 가슴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건너서 어떻게 걸어서 오는데 포탄이 터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들 32명이 뺑 둘러 앉았답니다. 그 큰아버지 장로님이 울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자기 큰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2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서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용산역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살겠는데 열차에 탈 데가 없어서 지붕 위에 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12살 때인데 자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졸다가 기차에서 그대로 떨어 죽는 걸 자기가 봤답니다. 자기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전에 정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 32명을 정말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권사님 집안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남한 땅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온 표가 뭔고 하니까 자기가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인데 맨 막내딸이 한 몇 년 전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둘 다 입원을 한 겁니다. 첫날 밤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위는 정신지체장애까지 온 겁니다.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문제가 생기고 뇌를 다쳐가지고 자기 딸은 약간 전원 정도로 끝났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고 이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안 된다. 이 두 아이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부부가 된 아이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교통사고 났다고 너희는 부부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모든 집안 식구들이 아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말이 맞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장을 하는데 그 부부가 지금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위는 아주 덩치도 크고 한데 완전히 애라는 겁니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농장에 할 일이 많은데 개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린 애 같으니까 말도 너무 잘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자식의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결혼이니까 이건 깨트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하나 사놓았는데 개를 해서 막 모아서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게 세종시 입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를 거기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걸 아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큰 뭐 음식점도 보통 음식점이 아니고 홀이 막 엄청나게 큰 홀인데 평일 저녁인데도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도 기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분노를 따라 행하고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거기가 요새도 아니고 그냥 들판인데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냥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것입니까? 시몬 레위처럼 내 분노를 따라서 행동하고 내 기분 따라서 말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은 하나님을 닮고 배우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귀고리를 모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값 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없애지 말고 그게 금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걸 모아가지고 뭐 좀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 때 좀 근사한 재단이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땅에 왜 묻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귀고리, 여성들이 이쁘게 보여서 귀고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이 귀고리가 혹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적용 관점에서 우리가 이 귀걸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맨 귀보다는
이렇게 하나 달아놓으면 아주 예뻐 보이니까 이걸 뗀다는 게 뭡니까? 남들에게 외모가 이쁘게 보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나아가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옷 바꾸어 입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바꾸어 입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체육복 입고 앉아있을 때보다 양복을 입고 의자에 딱 앉으면 반듯하게 앉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앉아있으면 편하게 막 그냥 팍 이렇게 퍼집니다, 그냥. 교회 올 때 여러분 지금 입는 옷이 어제 입었던 그 옷입니까? 오늘 새로 꺼내 입은 옷입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깨끗이 입고 와라. 반드시 양말 신고 와라.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양말 신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에는 양말 신는 게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양말 안 신고 왔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났습니다. 일어서! 그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쪽으로 복도로 나와봐. 젊은 부인 하나가 복도에 나와서가지고 이래 요 발가락 요래 끼우고 뭐라 그러던가 그거 신고 왔는데 그건 양말 안 신어야 가능합니다. 그 여름 저녁 예배인데 세상에 젊은 애기 엄마가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주 젊은 엄마였습니다. 20대 후반이나 됐을까. 예배 온 게 어딘데? 근데 그날 혼났습니다. 양말 안 신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저 아줌마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아줌마가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세상에 예배 시간에 자리 이렇게 세워서 복도로 나오라고 저렇게 맨발로 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천사들도 자기 발을 가렸다 그랬는데 겸손의 상징인데 이러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새 옷 입고 오라는 겁니다. 사서 입고 오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훈련 때문인지 저도 뭐 매번 새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옷장에서 그날 가령 세탁소에 갔다가 드라이에서 갖다 놓은 양복은 반드시 처음 입는 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주일 입는 옷을 정해 놓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평일에는 안 입습니다. 가령 새 양복을 하나 맞추었다. 그러면 그 양복은 한 1년, 2년은 주일만 입습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 그런 교육의 영향인데, 그런데 그게 꽤 괜찮습니다. 주일날 올 때는 그 양복만 딱 입고 오는데, 그걸 입으면 느낌이 좀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평일에는 안 입던 옷이니까. 여러분 지금 베델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옷을 전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축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이 쉽게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해집니다. 자식이 하나님만큼 중요해지고 학벌이 하나님만큼 중요해지고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머리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왕자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과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 야곱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군대가 있었지만은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저 블레셋 군사가 우리를 짓밟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기 든 소년,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왕자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둘이서 블레셋 진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시종이 아니 우리 둘이서 가서 뭘 어쩐단 말입니까? 그때 요나단이 그 시종 들으라고 했던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 그냥 블레셋 진으로 쳐들어갑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게 그냥 인간적인 만용을 가지고 했으면 그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전투가 요나단이 그렇게 움직이면서부터 블레셋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숫자를 자꾸 생각합니다. 규모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말입니다. 세겜, 하몰이 우리가 서로 합해서 한 민족이 되자, 더 큰 민족이 되자, 얼마나 좋으냐? 아닙니다. 우리 집의 규모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득의 규모도 중요하고 학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또 연약할 때 우리가 실수했던 분노를 따라 행하고 내 기분을 따라 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는 곳,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베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베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베델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인생길이 사막같이 황량하더라도 그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